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합독합니다. 천천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을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응? 자, 본문 말씀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을 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건 뭐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응? 상대적 행위의 상대적 행위의 주장하며 너보다 너희보다 너희 나라보다 너희 민족보다 네 형제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착하다, 선하다, 율법 나는 너보다 더 잘 지켰다, 이런 비판과 판단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형제를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 말씀이야. 야, 상대적 너보다 나아. 너보다 내가 착하잖아. 넌 나보다 나쁘잖아. 너 율법 안 지켰잖아. 하나님 말씀 넌 안 지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차별하지 말라. 넌 예배도 잘 못 지켰잖아. 넌 헌금도 제대로 못 했잖아. 넌 봉사도 제대로 못 했잖아. 넌 헌신도 제대로 못 했잖아. 넌 하나님도 잘 모르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율법, 상대적 행위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너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의 기준으로 누굴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 그것이 너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야. 이제 이게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율법 행위, 상대적 율법 행위로 누구가 누구보다 더 착하다는 걸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그걸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상대적 의도다 누구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지, 절대적 진리의 말씀이 표준되는 것으로 오는 율법, 상대적 율법 행위 하는 자, 주장하는 자를 비판하라야. 비판하라는 말씀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야. 이제 이해하죠? 그건 야, 십자가 바깥에 있는 예수 의로다는 상대적 행위 의를 주장하는 자를 비판하고 판단해서 그들로부터 그 판단과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야. 근데 그 자를 대부분은 다 오히려 저쪽에서
율법 행위 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오히려 거꾸로 비판한다는 거야. 이제 이것은 그게 마태복음 3장 7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서기관들한테 침례받으라 오지 세례받으라 오잖아. 그때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진노를 피하라 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게 무슨 뜻이냐고. 세례받으라 오는 거잖아. 누구나 다. 근데 왜 그들한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냐면 세례받으러 왔는데 그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주장하는 나 같은 사람들한테 비판하지 말라. 왜 욕하냐라고 거꾸로 욕을 하고 있어. 예수님이 앞으로 나온 자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하잖아. 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똑같이 예수나 세례 요한이나 십자가 절대 행위의 의로다 상대적 행위의 의를 주장하는 자는 비판한 거야. 판단한 거야. 근데 거꾸로 그들이 절대적 행위의 의를 주장하고 하는 예수나 세례 요한들을 죽이는 거야. 자, 그럼 지금 이 본문 말씀, 이 본문이 아니라 성경 어느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을 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 보기 전에 먼저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이 뭐냐? 로마서 5장 14절이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즉 아담은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다. 모형이다. 현상적으로 나타낸 현상이야. 형상이야. 형상.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경을 보기 전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는 거. 아담은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와 연합의 대명사야. 예수의 대명사라고. 그렇게 아담을 보지 않고 그냥 아담을 우리 이 육신의 흙이요 먼지요 티끌인 우리 사람의 몸, 그 형체를 가진 그냥 인간의 조상 아담이라고 보면 성경은 틀리게 보게 되는 거야. 제일 먼저 그것을 이해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인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소화가 되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사람의 계명으로 성경을 보는 거야. 신본주의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로 본다고야. 어? 성경은 인본주의로 설명해 놓으시고 그 안에 신본주의를 감추어 놓으셨다. 근데 이거는 아무나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11장 27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특별히 세워서 계시를 준 자 외에는 모른다고 말씀하신 거야. 그게 사도들에게 왜 우리한테만 이거 비유로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이하에 보면 야 너희들한테는 비유로 말했어. 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걸 깨닫고 구원받을까 봐 모르게 이미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반대지. 왜 반대야?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잖아. 보통들 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니야, 그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이잖아. 하나님이 곧 창세 전에라는 게 뭐야? 하늘 성소에서 이 천지 창조 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가 계시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그게 계시록 22장, 계시록 13장 18절, 666, 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 택한 자와 택한 받지 않은 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인데,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 누구의 모형이야? 예수가 구원할 자의 모형이야. 그러니까 택한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야. 택한 자만 깨닫게 하신다는 거야. 근데 복음은 다 들려주는 거야. 왜? 들려주되 성령께서 택한 자는 들으면 온다는 거지. 들어도 안 오는 자가 있고 들어도 오는 자가 있다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나에게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야. 복음은 다 들려준다. 차별 없이. 그러나 올 자가 있고 오지 않을 자가 있다. 다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럼 지금 당장 온 자는 구원받고 당장 오지 않은 자는 지옥 가는 거야? 그게 아니고. 예수님 동생인 야고보나 유다나 다 예수님을 배척했지. 에? 배척했잖아. 요한복음 7장 6절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 이렇게 얘기하잖아. 예수를 다 안 믿었잖아, 그들은.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는 예수한테 오신 거야. 그 상황을 보고, 내 육신의 형이 아니고 저분이 성자 예수,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구나. 아담이시구나. 저분이 모형인 아담이 저분이시구나 라고, 그리스도구나 라는 그때 안 거야.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오지 않는 자는 지옥 가 그랬는데 그때는 오지 않았어. 왜? 그땐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쉽게 해서 예표야. 너 내 아들 아니야. 그러면 그 아들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 내 말 좀 들어. 아버지 말을 좀 들어. 그래야 너 내 아들이야 라는 걸 깨우쳐 주기 위한 몸부림이잖아. 너 호적에서 파가. 너 내 아들 아니야. 진짜 파지는 거야? 뭐 땅 파나? 그건 경고. 알아들어라 라는 애절한 경고의 메시지잖아. 그것처럼 이때 예수님 계실 땐 너희들이 나한테 오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라고 경고해. 아주 깊은 그 사랑에, 우리 인간을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에 깊이 있는 경고의 말씀이야 그게. 응? 근데 그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가 피값이 스스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기 전에는 다 깨달을 수가 없게 돼 있어. 십자가 후에 너희들 성령 받으면 그 성령께서 내가 한 얘기를 유추해서 깨닫게 하실 거야.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그 이하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신 거야. 이렇든 이런 말씀을 먼저 마음속에 소화가 된 사람들이 성경을 복음, 예수의 피값이 헛되지 않는 그 복음으로 보는 거야. 그렇다면 그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 그 말씀만 봐가지고는. 또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거야. 항상. 응?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예수가 다 이루신다는 거, 그걸 기록한 거다. 그리고 그
증인이 사도들 너희다 라는 거. 그럼 그 증인이 사도들이야. 뭐? 모세율법과 선지자 글과 시편을 예수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 그 이루어진 거. 그게 뭐야? 그러니까 신약은 십자가, 대속에 단번 속죄하신 은혜를 다시 설명한 것이다. 이게 신약이야. 그 성경을 볼 때 무조건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십자가를 다시 한번 설명한 거나 십자가 은혜를 십자가가 이루신 것을 다시 설명한 거야. 그래서 증인의 삶이야. 이런 걸로 모르면 성경 암만 봐도 모르는 거야. 그냥 이건 이거들이 읽고 저건 저거대로 읽고 그러면 신약도 깨달을 수가 없고 구약도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구약의 그 오묘한 말씀들을 그냥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으로 그냥 설교하는 거잖아. 아니 십자가는 다 이루어졌어. 근데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으로 자꾸 설명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거 예배가 아니라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 우상숭배가 뭐 절에 가서 목탁도 드리고 이게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우상숭배고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참 의미의 우상숭배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 앞에 하나님 제단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 행위가 하나님 뜻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기준에서 드리는 걸 다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이잖아.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게 성경 전체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우리 세상 인본주의 가치 안에 부귀 영화잖아. 내 민족 해방시켜주세요. 내 삶, 부자, 권력, 장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다는 거야. 인본주의 가치는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본주의 가치인 예수를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예수 저 천국의 얘기는 인본주의 가치로는 신본주의 가치는 볼 수 없잖아. 영의 세계니까. 물질의 세계가 아니니까 물질의 세계 인본 가치로다가 모형을 만들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신본주의 하나님 영혼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설명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다. 이게. 그런 것이 몸속에 마음속에 배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게 돼 있어. 자, 내가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16장 16절이 뭐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니까. 요한의 때까지 뭐야? 십자가 이전, 십자가 대속에 단번 속죄 이전까지 이걸 구약이라고 그러는 거야. 조금 더 설명하자면 즉 예수께서 신약을 이루시려 구약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다 이루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시는 마귀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 영혼들에게 단번에 성령 주시니
신약을 구약은 마치시고 마침되시고 신약은 시작되셨다. 이게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8절의 설명이야. 그리고 이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피하라고 하시냐 온전케 하라고 하셨다는 거. 이게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오신 거야. 왜? 구약을 이루시려 왔다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의 것은 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야. 십자가로 이루신다고 설명하시고 오셔서 이루시고 이루신 것을 증인 삼으라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서 14절이죠. 왜? 너희들이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벗지 않고 본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14절 고린도후서 3장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이 말씀이 뭐냐? 이가 자기가 체험한 걸 얘기한 거야. 자기가. 그게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이야.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게 말씀이 수건으로 가려진 게 벗겨졌다는 거야. 그게 뭐야? 사람의 계명으로 이 눈이 가려졌어.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의 눈이 복음을 가렸어. 그래서 자기가 상대적 행위 의로만 이 성경을 율법 다 지켰어. 난 율법에 흠이 없는 자야 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 교만. 사실은 그걸 하나님이 수건을 신약을 구약을 볼 때 그 얼굴에 가려진 수건 비늘 같은 걸 벗겨주니까 그때서야 이것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 거구나 라고 깨달은 거야. 그때부터 말씀이 말씀으로 예수의 피값이 피값으로 헛되지 않게 보인 거야. 그걸 얘기한 거야. 고린도서 3장 13, 14, 15절 이렇게. 그러니까 육신에 무슨 병이 눈에 비늘같이 벗어져서 병이 어쩌고 안질이 생겼던 그따위 소리 할 게 아니고 이게 이 말씀이 뭐예요?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이야. 응?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사 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끗이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이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기 얼굴을 가렸어. 왜? 그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것은 말씀을 신본주의로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이 가려놓으셨다는 거야. 거꾸로 우리는 모든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잖아.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잖아. 우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깨닫지 못하도록 오히려 십자가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깨닫지 못하게 수건을 가렸다니까. 사람이 모자라서, 사람이 똑똑하지 못해서, 사람이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인본주의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약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 대신 죽으시기 전까지는 이 십자가 복음을 신본주의로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수건을 가려놓으셨다가 눈을 가려놓으셨어. 지혜를 열어놓지 않으셨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그 인본주의 신앙을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다고? 성령님이 택한 백성 영혼 안에 흉악의 결박인 마귀를 쫓아내시고 심판하시고 그 성령님이 들으시는 구원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신 구약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하셨다니까. 그 나타난 현상을 예를 들어서 이방인의 대표와 연합의 대명사인 사울한테 바울에게 설명하신 거야. 보여주신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깨닫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십자가 복음을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지금 알려주는 거야. 많게는 뭐 880몇 명이 봤고 적게는 3, 40명이 봤어.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또 알려질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깨닫냐? 다 깨달으면 좋지. 들은 사람도 대부분 못 깨닫는 거야. 그 순간에는. 왜? 신본주의를 어떻게 금방 깨닫겠어. 인본주의 신앙을 가졌던 그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당장 깨닫는 자도 있고 10년 후에 30년 후에 깨닫는 자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다가 죽기 직전에 깨닫는 자도 있고 그럴 거야. 다만 육신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기 그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는 자는 택한 백성이 아니다 거야. 그러나 그 자를 우리는 알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 넌 지옥 갈림이야. 넌 이 복음 받아들이지 않지 않냐? 라고 얘기할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야. 왜? 그건 오직 성령님, 예수님만 하실 일이야. 왜? 우리는 그걸 몰라. 그냥 전할 뿐이야. 그냥 전하는 거야. 다만 그 하나님의 성령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가, 단번 속죄 받은 자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성령 받은 자가 즉석에서 듣고 깨닫기를 우리 원할 뿐이지, 받아들이는 자, 깨닫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로 인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는 거야. 우린 사람이고 육신이니까 많이 당장 지금 나와 함께 우리 편 이런 거를 원하지,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준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깨닫게 하셔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깨닫는 순간 들어가실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미 아무리 더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저것도 정해져 있는 거야. 왜?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그거에 의리와 일희일비할 건 없다고야.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이런 거를 알고, 알아야지 뭐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하지.
내가 깨닫고 싶어서 깨닫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깨달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인본주의로 보던 그 말씀이 틀렸다, 이상하다, 잘못됐다, 이거가 아닐 텐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의문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깨달으려고 하나님의 때가 되는 거야.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깨닫기를 우린 바랄 뿐이고, 그치?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주는 거야. 이 말씀을 들은 자는,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자꾸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은 들을 자가 있구나. 한 명인지 10명인지 모르지만, 내일인지 1년인지 10년일지는 모르지만 들을 자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게 하시는 거라고. 그냥 우리 설명하면 그걸 끝이야. 안타깝지만. 왜? 나한테 깨닫게 해주신 그분이 그들도 깨닫게 하실 시간과 타임이 따로 있을 거라고요. 나도 처음엔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 나도 인본주의 신앙으로 이거에 미쳤던 거야. 수백독하면서 그냥 은혜를 받고, 근데 그 은혜 받은 게 사실은 배설물이잖아. 십자가 은혜를 복음으로 깨닫고 나니까 그때 당시 은혜를 받은 것은 배설물이야. 여기까지 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야. 그렇듯이 나 아닌 또 나가 그런 상황으로 처해 있을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른 자들은 이 말씀을 일단 받아들이게 된다고야. 또 10년 후에 받아들일 사람도 이 말씀을 지금 배척하지만 10년 후에 다시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이 생각나서 그때 받아들일 자가 따로 있다는 거지. 사도 바울처럼. 응?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먼저 성경을 보기 전에 기억해야 되는 거야. 말씀에서 그것이 소화되고 나서 어떤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보기 시작해야 돼. 식경에서 여자가 뱀이 하나님 같이 되라고 여자를 미혹했다. 여자가 그 선악 열매 따먹으면 하나님이 같이 된다는 미혹을 받아서 선악 열매 따먹지.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거기는 남편이지. 예?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이 누구야? 그 당시에는 아담이잖아. 그럼 여기서 남편 아담은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요. 오실자의 모형이야. 여기서 이 아담을, 이 남편을 그냥 사람의 아담으로 보면 성경을 못 푸는 거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분들의 아마 99%는 이 남편을 아담으로 보는 거야. 이 여자 하와라는 여자의 남편 아담, 사람 아담으로 보는 거야. 사람 남자 아담으로 보는 거야. 아니 여기서 남편은 오실자의 모형 남자 아담이야. 오실자의 모형이요. 오실자의 예수의 남자라는 예수. 그 남편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들의 남편, 교회의 남편.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가 선악 열매 따먹고 그와 함께인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은지라는 뭐야? 여자는 교회를 얘기한 거야. 교회는 누구지? 사람 남자와 사람 여자를
교회라고 그러지. 우리 사람 남자와 사람 여자를 교회라고 그러잖아. 그거의 대명사가 여기서 여자야. 오실자 모형 아담의 대명사가 여기서 남편이야. 그 남편이나 오실자의 모형, 응? 아담이나 신랑 남자나 전부 예수를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자 교회가 응? 사랑열매 이렇게 따먹고 율법 어겨서 죽을 건데 예수가 그 교회 대신 선악열매 따먹은 죄를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죄를 사해 주셨다. 이 얘기를 한 거야. 창세기 3장 6절 말씀은. 이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겠어. 이거로부터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건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100% 틀리게 돼 있어. 왜? 출발선 자체가 이미 자기 트랙을 벗어났어. 누를 벗어나서 출발했는데 어떻게 이미 실격이지. 1등으로 돌아오면 뭐래. 룰을 시작부터 출발 자체가 이미 잘못됐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 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 떠나 그의 아내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 남자가 오실자의 모형 아담이다. 창세기 3장 6절의 남편이야. 이 남자가. 이 아내가 창세기 3장 6절의 교회야. 여자.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창세기 3장 6절 말씀 이해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 못하면 창세기 3장 6절 말씀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렇듯이 이 지혜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누구야? 예수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그 창세기 말씀이 이어지는 걸 모르면 성경 전체를 다 틀리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야. 이런 말씀을 먼저 알아야 돼. 네? 알고 성경을 어떤 본문을 봐야 그 틀, 팩트 안에서 성경을 볼 수가 있어. 그 팩트의 거를 하나로 설명해 주는 게 뭐냐?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설적 구속사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설적 구속사야. 성경은 모든 것을 역설로 하신 거야. 택해놓고 죽으시고 내가 살렸다. 택해놓고 먹지 마라 그리고 먹게 하시고 먹는 걸 허락하시고 그걸 다시 감당해 주시는. 선악열매 따먹으면 죽는다 아담한테 말씀했어. 근데 선악열매 따먹는 걸 또 허락하셔. 그렇게 역설이야. 모든 게 다 역설. 성경은 전부 역설적 구속사야. 근데 역설적 구속사를 모르고 그냥 구속사로 봐도 안 되는 거야. 아니 세례받으라 그래서 세례받으러 나왔더니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니들한테 이 죄를 사함 받으려고 나오라 그랬냐 그러고 그냥 욕하는 거야. 그렇게 다 역설이야. 성경이 전부 역설이야. 아니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아니야. 십계명. 응? 지켜라. 못 지킨다. 못 지킨다는 걸 전제로 지키라고 그러는 거야. 못 지키는 걸 지켜보라고. 그럼 누가 지킨다고? 예수가 지킨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가 지키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 출애굽기는 누가 십계명은 누가 지키는 거야? 십계명은 예수한테 지키라는 거야. 왜? 모세율법과 선지자율과 시편은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지. 그러니까 십계명은 누가 지키는 거야? 예수가 지키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 했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었다고요. 율법이잖아. 이 십계명이 율법. 근데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야. 지켜보라는 거야. 누가? 그래야 나는 율법 못 지키니까 예수가 내 대신 지켜서 나 구원하실 거라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시라고. 다 역설이야. 자, 좀 설명할게요. 자, 누구든지 오늘 시다가 그 하나를 보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은 범한 자가 되니라. 근데 너 율법 다 지켰냐? 그 얘기야. 이 얘기는 너 율법 다 지켰냐? 야, 누구를 판단해? 넌 누구를 비판해? 너 율법 못 지켰잖아. 야, 네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봐.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들보를 뺀 다음에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신 거야. 이게 그 얘기는 뭐야? 자, 조금 아까 뭐라 했지? 신약을 볼 때 신약은 사도들의 또 제자들이 십자가 대속에 증인의 삶이지. 증인의 삶이니까 뭐야? 이게 응? 증인의 삶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단번속죄 하시고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폐하심이요 율법의 한 획으로 형제 누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야. 이렇게 하셨지 않냐? 근데 너희들 왜 그러냐? 이게 로마서 10장 4절 아냐? 에베소서 2장 15절 에베소서 2장 1절 응?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어? 이게 뭐야?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콜로새서 2장 13절에서 17절 이 안에 다 있는 거잖아. 아니 구구절절이.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8절까지 지금까지 응? 여자의 후손이 앞에 발등상 뒤에까지 기다리신다. 지금 천년의 차이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야.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천년의 차이까지 빵같은 제사장을 타고 계신 거잖아. 응? 그거에 계시록 20장 2절부터 6절 사이에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천년왕국 지금 하고 사랑이 이어지고 계신 거 아니야. 이 말씀이야 그게. 근데 이렇게
그렇게 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율법 다 이루시고 그래서 다 마치셨으니까 폐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이르다 천국 못 간다. 얘기야. 응?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냐면 율법 다 지켰다.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이라니까 바리새파 서기관 이들만 율법을 지켰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율법 행위 상대적 율법 행위 주장하는 자들의 대표와 연합의 대명사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게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대표와 연합의 대명사야.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누가 보고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율법 다 지켰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그 부자들 너 율법 다 지켰어? 그래. 그럼 너 있는 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전부 나눠주고 오라. 그러니까 근심 오고 다 가잖아. 그 근심 오고 가는 게 이 얘기인 거야. 저들한테 어떻게 영생을 복음을 나눠줍니까? 그 얘기야. 얘들은 복음을 나눠준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나눠줍니까? 율법. 저들은 이미 저주받아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9장 34절에 요한복음 9장 34절 요한복음 9장 34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다. 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9장 10장을 내가 봤네. 9장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리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쉽게 해서 그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에게 어찌 말씀을 나눠주느냐. 아니 어찌 저주받은 자들인데 어찌 저들한테 율법을 지키라고 그 말씀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 얘기야. 그래서 나누지 않은 거야. 부자가 무슨 돈 부자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돈 부자가 아니라 말씀을 다 지켰다는 부자.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러는 부자. 우리는 죄가 없다는 부자. 그 부자한테 니들 말씀을 저 부족한 자들한테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라니까 아니 저 저주받아 태어난 자들한테 어떻게 영생하는 이 말씀을 나눠줍니까? 그런 거야. 그렇게 비판한 거야. 그러면서 이 율법을 너 그럼 다 지켰어? 그런 거야. 이게 마태복음 5장 20절 아니야. 율법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롭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그리고 사도행전 아까 9장 17절 18절 봤잖아. 수건이 벗겨지는 거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 즉시로다. 그때 이전에 아니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8장 3절까지 아니 예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죽이자 쫓아냈잖아. 율법 안 지켰다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내가 였었다 라고 얘기하잖아. 이렇게 이런 자들이 한테 지금 하는 거야. 야 예수가 십자가로 율법 다 이루시고 마쳐서 십자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인해서 천주 구원받는 신앙은 다 피하셨는데 어째 너희들이 지금도 그 율법에 다 이루신 것을 믿지 않고 어찌 율법의 한 획을 가지고 다 지키지도 못한 너희가
저들을 판단하고 그러냐 그 얘기야. 니들이 과거에 그래서 그 과거에 그린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 않냐. 그래서 그 예수가 그러나 그 예수가 십자가로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을 마치고 폐하셨다. 근데 어쩐 니들 지금도 율법을 왜 한 획을 주장하며 자꾸 사람을 차별하고 그러느냐. 그러지 마라 그 얘기야. 예수가 이미 율법을 다 이루셔서 그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관계없이 영생 천국한다. 예수 은혜로 천국하는 거다.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로 인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관계치 않고 예수가 대신 지켰기 때문에 그 은혜로 천국 가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이해가 가요? 혹자들이 또 이렇게 자꾸 시비 걸어.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거냐? 아, 무슨 율법을 지켜? 율법이 없어졌는데 무슨 율법을 지켜? 그럼 왜 율법을 만들어서 구약을 줬습니까? 아,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해서 영생 들어갔다는 걸 알아야지. 그때 우리 육신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야. 저것을 지키라고가 아니라 저길 지키라는 의미, 그 안에 담겨진 팩트, 인본주의적 의미를 통해서 감춰진 신본주의적 팩트, 그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죄를 졌던 그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한 그 내용대로 그들을 사하시는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들에게 영생 주시는 성령을 주시고 천국 들어갔으니 너희들은 그때 육신의 옷을 입지 않았으니 깨닫지 못했지 않냐. 그것을 보고 깨닫고 그들과 같은 우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이 성경이야. 그럼 저 율법은 뭐야? 세상법이지. 그리고 이 세상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택한 백성이나 택한 백지 않은 백성이나 똑같이 이 세상 법은 지키고 살되 저 하늘 천국에 있는 천국에 집이 있는 택한 백성 너희들이 그들보다 모범적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십자가 대속이 헛되지 않게 모범적으로 살라고 그러는 거야. 그것이 예수의 증인의 삶이야. 나타내는. 너희들이 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세상 같이 하네.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그 결과물을 내 육신의 삶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만 가지고 있고 주머니에 꽁쳐놓고 땅에 파묻어 있고 그러냐고야. 열심히 살아. 열심히. 누구보다 택함받지 못한 자보다 열심히 겸손하게 검소하게 성실하게 살아. 대신 그 결과물을 영생 가치 안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이웃에 베풀며 그리고 살아라고야. 그러나 그 중에서도 믿는 자에게 먼저 나눠주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 삶으로 보여주고 그러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들한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통역하는 헌금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 이 세상에 퍼져서 헛되지 않는 일에 영광이 되고 그 십자가 복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천국에 오라는 거야.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니들이 아직은 저 영생에 말로만 간다 그러지 실감을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연연하고 싸먹고 다투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천국에 집이 없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특권받지 못한 자들도 열심히 일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사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왜 그러냐 라고 말씀하시는 한탄하시는 거다 그야.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영생 얻고 영생 못 얻고는 아니다. 성경은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 몸을 바쳐 죽으시고 그 공의의 공로로 하나님한테 성령 받아서 택한 백성한테 성령 주문을 해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속사다. 그 말씀이야. 이 세상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이 성경을 인본주의 같이 율법으로 봐서 그걸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본주의적 혈통적 구원 이런 행위의 구원이 아니고 예수의 100% 전적인 예수의 공의의 공로로만 천국 간다는 것을 말씀하신 구속사다 그야. 그 구속사를 받아들이고 그거와 관계치 않고 너희들이 영생할 수 있는 구속받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너희들이 열심히 살고 모범적으로 살아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공로가 이 세상 그 100년같이 잠깐 나그네같이에 묻히지 않도록 천대받지 않도록 너희들이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결과물 그 열매를 나눠주고 베풀면서 내 안에 계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영광 드러내는 거야. 누구 말 맞더나? 응? 안식을 지켜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야? 마태복음 10장 8절.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야. 응? 근데 예수가 내 영혼 안에 임재해 계셔. 그럼 내가 지금 안식일 지키는 거잖아. 뭘 주일 지켜야 하고 복을 받고는 개소리를 해. 내 안에 안식일 자체가 계신데.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아니야. 네가 값으로 산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냐. 성령의 전이 여기 계신데 무슨 너 어디 가서 뭘 지켜. 십자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내 시간이 허락하는 거 아껴서 쪼개서 그 십자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러 거야. 근데 과연 십자가를 지금 전하기나 하냐고요. 십자가를 전하기나 하냐. 아니 11조 율법이잖아. 율법. 안식일 지키는 것도 11조 내는 것도 이것도 다 율법의 한 획이잖아. 율법 전체를 다 이뤘는데 뭘 거기서 하나 또 도둑질해가지고 요거 다 이용해 처먹는 거지. 어떤 미친 자는 또 술 장사만 안 된다고? 술 팔면? 식당을 하는데 식당을 해.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을 상대로 해서 또 믿는 자들을 상대해서 누군지 모르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장사하는 식당을 하는데 거기서 술 달라 그러면 술 팔지 마라? 도대체 이건 율법 아니야? 그럼 그 술 장사만 안 된다는 그 목사님, 그 사모년, 그 연놈들, 그들 6월절 어린 양 잡아서 제사 드리나? 도대체가 미쳤어. 아주 미쳤어. 지가 율법 다 지킬 수 있어? 지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성도들은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게 하면 그게 깡패지 뭐야 그게. 그거 양머리 하는 거 아니야 그게? 그런 무식한 작자들도 있다고야. 절대로 술 장사하면 안 된다고. 누가 그 시켜서 성폭행하고 성매매하는 술집을 한 거야? 그냥 식당을 하는데 식당. 등산객들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 식당을 하는데 그 식당을 하는데 그 밥 먹으러 오신 손님들이 소주 한 병 있어요, 맥주 한 병 있었는데 절대로 팔면 안 된다. 그럼 저주받는다. 이러는 미친 목사나 사모가 있다는 게 지금도 그 정도의 그 마인드로 목회를 한다는 정말 답답해서. 지는 십계명 다 지키나? 그런 무식한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잘 묵상하시고 한 번에 이해 못하면 여러 번 들어서 소화가 돼야 돼. 소화가 돼야 다음 말씀이 보여요. 다음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보여. 그 말씀하고 비견되니까 깨닫는 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먼저 갈 수 있다 하는 말씀으로 여기까지.